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를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앞서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1절의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부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다시 말해 사물이나 사태를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식이 과거에 대한 것, 다시 말해 이미 발생한 일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에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이 뛰어날 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거나 자칫 이를 그르치기 쉬운 상황에서도 원만하고 적절하게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우연이나 유행이 아닌 한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꿰뚫어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게다가 그 이치에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식은 지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반드시 많은 지식을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지식의 많음보다는 오히려 행실의 적절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절의 하반절은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고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사람의 내면 상태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행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혜롭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없는 것 역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1절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그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상황은 바로 왕 앞에서의 행실입니다. 왕 앞에서라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혜자라면 충족시켜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명령한 대로 복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그가 의도하는 대로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기보다는 시키는 일이
제대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왕의 명령에 대해 수정을 건의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물론 왕에게 반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왕이 잘못된 명령을 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거역하기보다는 왕을 존중하고 왕이 왕으로서 보다 더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건의와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의 백성 그 누구에게도 없는 말의 권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리고 항상 옳지만은 않을 수 있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왕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기에 적절한 때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왕의 심기가 좋지 않을 때 한다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오늘 보면 6절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되 왕을 위해 그에게 필요한 조언은 할 수 있어야 하고 유익한 조언도 아무 때나가 아니라 반드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대할 때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조언은 해줄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를 위한 조언이라 해도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지적질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오히려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때와 방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